오늘 본문 말씀은 짙은 향기로 진동하고 있는 베다니의 한 집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의 표본으로 기록되어져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인정받는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섬김을 배우고 또한 이 섬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진 향유를 부은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벙어리라도 된 양 말 한마디 않는 것이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길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 된 이 여인은 침묵 속에서 그저 자기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변명 또는 질문하는 자들에 대한 항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사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사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여인만큼이나 주님께 사랑을 바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바친 이 향유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겠죠. 대놓고 자랑하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면은 슬쩍이라도 흘려 자랑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섬김에만 집중을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비난이 쏟아집니다. 39절에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여인의 섬김을 길게 칭찬해 주시죠. 사실 이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뭐 그리 잘났다고 나를 비난합니까? 나에게 뭐라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의 그 섬김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따끔한 질타성의 답변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섬김을 계속하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섬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섬김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조용히 묻어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일의 효율성이나 일의 능률을 위해서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섬길 때 가장 적절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섬김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향유를 부인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말을 아끼고 섬김에 집중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을 보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설명, 항변, 불평 이것 없는 섬김입니다. 주님이 만족하시면 되었다라는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겨 나아갑니다.
사람을 보면은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저희들, 그래서 향기가 짙게 퍼지는 그러한 섬김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눈물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임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답답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41절과 42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고 사랑한다라는 이 답변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눈물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북받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흘려 나오는 때가 있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늘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은 우리의 삶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녀의 형편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하지만은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은 스스로 포기해야 됐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러한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북받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덕분에 새로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라는 말은 원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당신 덕분에 라는 말은 의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에 대한 이 의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숙하지 못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편향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내가 못 되면은 남 탓이고 환경 탓으로 생각하는 성향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존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의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을 남을 인정하며 당신 덕분에라는 이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갑니다. 섭섭함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돌에 새기고 섭섭함은 물에 흘러보내어서 그 삶이 깨끗하게 단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다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에는 더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은혜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감사는 자신이 받은 유익이 내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타인의 공으로 인함이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는 도움을 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타인을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의존하고 태어났고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변에 빚진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 당연하게 내려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좋은 전통이 사회 환원, 기부 문화입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이 자신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사회와 보호와 제도와 도움이 없었다면은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사회환원 기부입니다. 잘 알려진 예로 미국에서 몇 번째 부자가 되어지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발표를 오래전에 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회 환원을 하는 이유를 워런 버핏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내가 미국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면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을 그대로 살거나 더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라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난에 찌든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에 90% 이상은 주어진 환경이고 주위의 사람들 때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가 사회 환원이라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일수록 사회 환원, 기부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말은 사라졌고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차 버립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섬김, 이 감사함에서 나오는 섬김이다. 사실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여건이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섬기고 싶어도 힘이 붙여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섬김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의욕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 정말 정성껏 열심히 섬겼지만 지금은 손을 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섬겼었든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힘이 있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이 감사 기도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섬김의 힘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이 기도입니다.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자랑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은혜에 주어진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섬김, 향기가 짙게 널리 퍼지는 섬김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다른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계산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1년치의 봉급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단지 이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 중에서 가장 원본과 가까운 번역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NRSV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문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신학교라든가 신학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입니다. 그곳에서 이 향유를 부으니라는 이 38절의 말씀을 향유로 목욕하니라고 bathe the feet이라고 발을 목욕시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바른 것이 아니라 향유를 조금 부어서 바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는 실수가 있죠. 한계를 정해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은 늘 힘듭니다. 그런 섬김은 늘 피곤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시간을 정해놓고 섬기고 요일을 정해놓고 섬기고 따지고 섬기면은 누가 힘듭니까? 누가 손해봅니까? 교회가 손해봅니까? 아닙니다. 교회보다도 사실 목회자들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늘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늘 이용당하는 패배의식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계산이 아닌데 계산하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계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이유를 찾아내거나 또는 만들어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이것뿐이야.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계산이 시작되어지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지고 사랑이 말라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바보입니다. 계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바보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은 이러한 계산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한계를 두지 아니하는 섬김, 따지지 아니하고 향유의 양을 계산하면서 바르는 섬김이 아니라 바보같이 향유를 그냥 쏟아 붓는 섬김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죠.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는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한계를 정하지 않는 섬김, 그래서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는 섬김, 내가 피곤에 시달리지 않는 참된 섬김을 이루는 저희들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짙은 향기가 퍼지는 섬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참된 섬김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섬김은 일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인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 받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섬김은 육적 활동이 아니라 영적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섬김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또한 서로와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영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기도하며 섬겨야 됩니다. 섬김은 영적 활동임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힘을 원합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원하는 것 살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킬 수 있고, 지식이 있으면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주신 힘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시고 돈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병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힘을 가지시고 무덤 사이에서 어두움에 묶여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십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여인의 섬김과 같이 말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섬김이고, 억울함과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보여주신 섬김이고, 한계를 정하고 하는 섬김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 쏟아주시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3월에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섬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보상,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된다. 지난주에는 우리 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행동으로 하는 섬김, 사랑으로 하는 섬김, 한계 없이 한계를 두지 않는 섬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섬김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인지, 어떤 섬김이 진정으로 복된 섬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쏟아부은 이 향유로 인해 그 집안에 짙은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섬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짙은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된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짙은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